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과 관련돼서 내 나라, 사실 여기 이제 왕, 왕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우선 나라, 당연히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왕 되심, 왕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된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먼저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날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 쓰인 그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from, out of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로부터 나온 나라, 이 세상의 것인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뭐 힘이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사람들의 지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떤 뭐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힘 또는 다른 나라도 그 나라를 인정해 줄 만한 여러 절차나 뭐 국제법에 맞는 어떤 적법성 또는 뭐 영향력, 무시할 만한 세력이 아니다.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라가 이제 쓸 수 있고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일이고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세 얼마나 이제 신자가 많고 예산이 많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교세와는 무관합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는 지지 이것도 역시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질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 이 세상의 식,
그것이 그대로 연장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영원토록 더 영생불사하면서 더 그런 것이 더 풍성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식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알아들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예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사는가? 그 나라에 산다면 무엇을 힘입어서 살게 되어 있는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작동하되 그 작동 방식은 전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 주님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하자면 우리 교인들이 나서 싸워가지고 법정 투쟁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세워가지고 교회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일이지 예수의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인가? 지금 뭐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물으려면 우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죠. 지금 말씀드린 36절에 이어서 37절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그렇죠.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원어 그대로 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말이요 하지만 문맥을 살펴서 이제 번역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래서 아까 그 나라라고 번역된 말이 나라 외에도 왕권, 왕되심 이런 뜻도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 나라에 주님께서 왕되심 또는 이 나라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진리와 직접 연관됩니다. 진리와.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서문에 해당하는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진리. 또 4장 24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제가 읽은 구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과도 이제 통하는 용어인데요. 구약 성경의 용어 중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 에멧, 아멘. 이것은 물론 거짓이 없다, 틀리지 않다는 뜻도 물론 포함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뜻은 단단한 것, 참이며 영어로 genuine, 진짜인 것 또는 실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조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징성이나 모조품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 그 실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데요. 그래서 영과 실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실체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 눈에 엄연한 실체로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사실은 영원하거나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거기 물이 있습니다. 물인데요. 틀림없이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은 헛개비가 아니고 실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는 아닙니다. 그 물이라서 그런가? 수소, H2O, 수소는 궁극적이지 않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처럼 물이 그 물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듯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것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실제이십니다. 실제. 예수님의 말씀,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이 증언, 이 증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진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진짜 삶이며 실체적인 삶이며 실제의 삶입니다. 왕이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증언,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자신 바깥에 있는 어떤 그 진리라는 도나 철학을 설파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그분 밖에 있는 어떤 것, 어떤 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왕은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왕은 자신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십니다. 말로 또 사역으로. 그 증언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마지막 증언, 최종적이고 가장 분명한 증언은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자신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외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교세로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뭐 어떤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거나 종교적인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33절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런데 그렇게 물었던 빌라도가 37절에서 물을 때는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번엔 이제 유대인의 이것이 없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꼭 유대인의 왕이보다 당신이 왕인가 하는 것을 물은 데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게 아니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화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예수님의 말재주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믿음과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가 그분에 관해서 나에게 해준 말인가?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조건이며 환경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죠. 뭐 한국인이다, 중국인이다, 미국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인, 미국인 하는 것이 내 신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전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나라에 내가 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는 멸망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를 샅샅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속하는 것은 오늘 무슨 시민권을 따는 것처럼 어떤 적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에 속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우리들의 출처까지 달라집니다. 다시 요한복음 말하기를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바로 이것이 진짜 생명, 참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증거를 받아들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참삶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